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을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제목을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방종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방종이란 우리가 어떤 거리끼는 것이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방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취해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이 사탄의 세력을 밟을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권세를 행할 능력을 주신 분께서 이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위치와 신분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방종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인정받으려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속죄 제사를 보면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는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짐승의 남은 살가죽은 장막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다 찢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분의 육신은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찢겨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찢겨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가지로만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습해온 것, 경험해온 것,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늘 상업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간증이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전도했다. 뭐 3,000명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 내가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할 수 없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 수를 채우는 것, 숫자를 계수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성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역의 열매들이 먼저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사역의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 씻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죄 씻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 같은 우리의 상업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이 영혼을 죄사함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역할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와 같은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영혼과 그냥 주의 영으로 각성되어진 그 영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이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으로만 감사하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각성된 영혼들은 우리에게 열매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반짝이는 영감의 기쁨만을 소유할 뿐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교회에 수없이 있었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을 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는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만,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이 영혼들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와 같은 사역자로 제자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잔소리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향해 그냥 나의 가르침을 외칠 뿐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시킬 때까지 나의 삶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주님의 시선에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뻐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표준적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표준적인 삶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똑같은 그 표준을 재생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어. 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들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으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초점은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대신 잔소리 많은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늘 이 말씀을 외치며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외쳐야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시키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죽은 자로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책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공동체에서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제자됨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셨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약이라는 말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께서 이 영혼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귀신들을 항복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신뢰할 때 그 가운데 이 능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구원으로 인해,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제자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 봐도 그것에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명령하셨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성경의 모든 일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흐트러질 때 우리는 영적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나는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 삶이 언제나 이렇게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주님께서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를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신뢰 위에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방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바른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구원만을 기뻐함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제자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 앞에 나를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